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인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가 아는 딱 하나의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 아주 어린아이, 지금 저희 재우 같은 아이는 이렇게 물건을 보여주면 그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휙 던지는 척 하면서 탁 숨기면 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던 물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곧 자라고 나면 알게 돼요. 그 보이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어진 것이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아직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이게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눈이 띄어져야겠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독하게 풀리지 않던 어떠한 개인, 가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환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딱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갑자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를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그 끝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아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전략에 따라서 룻이 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할 그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앞선 사람이 너를 돕고 너의 기업을 물으면 그가 하겠지만 그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참 고민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 앞에 이 책임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룻의 남편이 되겠다 하면 보아스가 계획한 것들 혹은 나오미와 룻이 계획한 것들은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수를 써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앞선 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냥 고민만 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1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지금 보아스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만남의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곳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보아스가 왜 거기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앞선 자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에 지금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앞선 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음 1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런데 그가 성문에 있었는지 얼마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꽤 빠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개예요. 이 아무개에 대한 비밀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보아스가 아주 순적하게 자기 앞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단판 짓기 위해서 보아스가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그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장로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법적인 일에 때로는 심판자도 되고 때로는 증인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일은 아주 법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주 깨끗이 클리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개도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성에 있는 장로 10명도 지금 부른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일이 잘 풀리고 있죠. 일사천리로 보이죠. 아주 지금 이 스토리가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지금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풀릴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순적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좋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어떤 물건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변덕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한 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잘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잘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딱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침. 이 마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클루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클루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마침,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원어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behold 이렇게 얘기합니다. behold. 무슨 말이에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주목해서 보라. 왜 주목해서 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살펴봤어요. 특별히 룻기서 2장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게 하십니까? 우연히.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 인생에는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한순간 이런 일이 찾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는 결정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풀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이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마침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 무슨 일이 있어요. 이 길을 지나가는데 마침 교회 사인이 보여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지요. 하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또 갑자기 우연히 등등등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인이라고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앞선 자 아무개를 만났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용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보아스가 앞선 자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자식들도 죽었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만 남아있는데 이 나오미가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지금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사서 나오미를 보호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만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이 나오미가 지금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이 나오미만 남았으니까 이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이 땅은 다 내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다. 시간이 지나면 내 재산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거절할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건데 그거 마다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지금 이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보아스 거 되는 거예요. 또 그 꼴은 또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의 계획대로 지금 흘러갑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노해야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노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받아들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인가요? 근데 여기에 보아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거기에 추가 부연 설명은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으니까 네가 거기서 살면 이 룻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 엘리멜렉의 가문, 이 말론의 아들로 네가 세워줘야 하고 이 땅을 그 아들에게 주어야 하고 그 유산이 이 아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무개는 어떻게 할까요?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스했어? 노했어요? 노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을 그대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룻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자기가 그것을 맡아두고 있다가 장성하면 그 아들에게 이것도 줘야 되고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들도 되니까
또 그 아들에게 자기 땅도 나눠줘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이 땅을 자기가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자기 거를 지금 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손해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무개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입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손해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득을 얻으면 이득을 얻었지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조그만한 손해가 아니고 아주 큰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세상적으로 또 자기의 손해의 유무로만 봤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개는 노하면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큰 유산을 받을 그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룻이 아주 예쁘고 젊고 참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쳤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룻에게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후손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노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놓친 게 아니라 자기가 굴러온 복을 발로 뻥 차버리고 말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렸을까요? 이 사람은 기업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헌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그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또 개인의 유익의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전에도 사실은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에게 주어질 그 곡식은 그냥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 얼마였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룻에게 많은 곡식을 이미 퍼 주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일이 자기가 해야 할 헌신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아무개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위험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해요.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아무개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까? 이름이 있죠.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먼저 룻에 대한 이 아무개는 룻에 대해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 이 당시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주 큰 뉴스였어요. 모압 사람이 자기 개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한다고 소망 없는 그 길로 나온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룻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사를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개되지 않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 더 이익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헌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희생과 헌신과 영적인 책임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헌신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건 난 못해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모임, 세상의 클럽,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또 시간으로 헌신하고 에너지로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이 일을 안 하면 그의 인생이 망합니까? 아니죠. 굳이 보아스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동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헌신과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룻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이와 같이 일하는 동기예요. 억지로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헌신, 책임,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룻기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한 후에 보아스가 내가 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룻이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그에게 있었던 자초지경을 설명한 후에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완전히 영적인 여인으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지 보았지요.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같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쉬지 아니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십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어떠한 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 눈에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잠깐뿐인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개처럼 되어 버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리 삶에 탐욕과 탐심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암흑의 길을 걷고 그렇게 걷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더라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앞에 설명드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마침, 하필, 이때, 갑자기, 우연히 등등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그래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 주님을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